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날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oni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계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을 웃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특성한 모든 분들 주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형통함과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 찬송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요, 참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면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가 이 나이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한 60대, 70대 그 정도 선은 안 되었겠나? 나이 많다 하는 말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을 때요. 이 나이가 얼만큼 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만큼 되는지 몰라도 적어도 아내가 임신하려고 했을 때 되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나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아이고 나도 나이 많고 우리 와이프도 나이 많고 이제는 우리 일평생에 낳는 것은 이제는 안 되겠다. 애 낳는 것은 안 되겠다 하며 이 두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에 천사가 한 명이 홀라당 하면서 날아와요. 여러분들 천사가 날아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애 낳는데 난 천사가 날아와서 내가 네 애 낳을 것이다 걔가 애 낳은 사람 손 들어봐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그런 거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요? 아니면 특별한 일 같아요?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분들이 경험했다는 말은 특별한 일이다 이 말. 특별한 일.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아이다 그러면서 너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천사가 왔다는 것만 해도 지금 정신이 충격을 입어요 지금. 두 번째로 내년에 낳는다 하는 거는 더 충격을 받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오니까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느냐면 이성이라는 것이 뱅글뱅글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돌아가는 게 어때요? 1번 천사가 왔다. 이건 뭔 일이지? 천사가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나오고 말은 하고 하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거 확인한다고? 지금 천사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또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내 나이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게 되노? 그런데 아니 나는 그렇다 쳐. 우리 마누라는 좀 어려울 낀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제 불타고가 딱 나는 거죠. 그죠? 화가 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내가 너한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네가 초치고 있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초치고 있네로 끝나지 않고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20절 따라합시다.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다. 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요한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 가지고 조금 더 진하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내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 극단적인 상황을 이기고 올라섰을 때 그때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나는 한 20억만 원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20억 아이고 껌값이네. 야 나는 1,500억 이자 못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그 힘든 시절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500억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사람이. 대다수 사람은 그래요. 병이 걸렸는데 나보고 이렇게 대장암 초기래 나 웃자노 하는데 대장암 말기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걔가 죽니 사니 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이러면요. 딱 그 사람 말 들으면 어때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람의 인생 속에서 자기보다 더 극악한 환경 속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자기가 부끄러워지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는요. 나보다 더 극단적인 환경 속에 처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오늘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요. 내가 나이 늙어서 우리 아내도 나이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가장 극단적인 자기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극단적인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 틀림없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탁 하면 알지. 그죠? 모르는 사람, 모르면 아직 내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뜻이고. 그죠? 저기 딱 보이죠? 그죠? 성경 읽었다 하면 딱 알게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 99. 자기 마누라 나이는 몇 살이냐? 89살.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99.
끔찍한 거예요. 남자가 99 해도 끔찍하고 여자가 89 하면 볼 것도 없잖아요. 뭐 볼 게 뭐 있어요? 89인데. 그저 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주 몸이 아주 건강하셔서 89 산다 그래도 89쯤 되면 여자로 보일까요? 할머니로 보여요. 그때는 99 정도 되면 저게 남자다라고 보이겠어요? 할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났잖아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폐경이 와가지고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몸 안의 환경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웃잖아요. 그 천사가 말할 때 뒤에서 사례가 참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뭐 아기를 낳아 가면서 웃었어. 그 천사가 네가 웃었다 하니까 잘 안 웃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 웃었거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래 진짜 극악한 상황인데 남자가 99 여자가 89인데 천사가 와서 똑같이 천사가 와가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 기억했다면 이 사가랴가 기억을 했다면 지금 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오고 그런 말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들은 뭐부터 가지느냐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불신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죠. 왜? 우리는 당연해요. 어떻게 그걸 나보고 믿으래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보고 믿으래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라고 누구든지 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업이 망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업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사업이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욥이죠.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탁 하면 탁 나와요? 탁 하면 탁 나오네. 욥이요. 재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본 건 아니에요. 해본 건 아닌데 이 계산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가 욥의 재산이 과연 얼마큼 될까 하면 욥기 1장을 딱 보잖아요. 1번 양이 7천이요. 자, 양 한 마리 50만 원 곱하기 7천 빨리 해보세요 누가. 나 빨리 계산기 딱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가 50만 원 곱하기 7천. 예? 35? 좋았어요. 일단 35. 약대가 3천이요. 약대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일 것 같아요? 그 큰 낙타가. 예? 자가용 하나 값 되겠죠, 그죠? 근데 모르겠어. 일단 100만 원 잡아. 얼마야? 100만 원 곱하기 3천. 30억? 예. 3억? 30억. 자, 앞에 얼마 그랬어요? 35. 지금은요? 자, 그 다음에 소 500결이라 그러는데 500결이란 말은 1000마리예요. 자, 소 한 마리 10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얼마? 계산해봐요. 우리는 좋은 거밖에 안 해요. 예. 예, 1000마리. 예. 그러면 100억. 한 100억. 그래, 100억인데 70억 쳐줄게요. 70억. 그 다음에 암나기가 500이면 한 300 잡고 3, 5, 15, 15억. 대충 잡으면 이 사람 재산이 수백억, 그냥, 그죠? 맞네. 땅은 또 치지도 않았네. 하여튼, 종이 또 뭐 수없이 많다 그랬거든요. 이거를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요, 이 사람은 수백억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도둑놈이 와서 빼앗아가고, 강도가 와가지고 빼앗아가가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이 10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 재산이라는 게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도 재산이에요. 자식도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내 몸이 재산이거든요. 이 세 가지 재산을 이 욥이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몸도 건강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 잃어버렸다. 자식 재산 잃어버렸다. 이게 순서예요. 가장 그죠? 그 하나님께서 소프트하게 가장 편안하게 물질을 걷어가시는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사실은 돈 걷어가는 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뭐라고요? 자식을 걷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몸을 걷어가는 거거든요.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런 가장 좋은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간 사람, 그것도 한 10년에 걸쳐서 날아갔고 5년에 걸쳐서 날아갔다 그러면 그것도 좀 대비가 되는데,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이때 사람의 정신은 어때요? 휙 가는 거예요. 이때는 확 가는 거예요. 자식 한 명만 죽어도요 사람 정신이 휙 갑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생, 고난을 가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수개월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다시금 회복하는데, 여기 쓰여있는 짐승 마리마리의 곱빼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한 대충 300억 부자에서 한 600억 근천억 부자로 올랐었다 이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사람이 사업이 망해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는 게 있고, 내가 건강이 열악해도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 성경에는 너 이제 유언하라. 너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유언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쪽에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예? 히스기야? 예.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요즘 말하면 급성암에 걸려가지고 그죠? 곧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 그랬거든요. 유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살아나요?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면에 가장 극단적인 얘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없어요?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사람이 극단으로 몰려갈 때 자기보다 더 극단적인 내용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감사를 하며 그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슬기로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려지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 그 책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몰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보다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모르는 이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깨달음들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내가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찾기 전부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을 믿는 그런 마음의 세계에서의 믿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 줄 믿습니까? 이 사가랴는요, 자기 앞에 불가능한 일만 오면 꼬리를 내놓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고, 이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앞에 불가능한 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고 살아가는 이성적인 사람이 바로 사가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한 일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뭘까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최고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였어요. 종손에다가 80살까지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니도 안 지내고 지낼 사람도 없고 이제 안 지낼란다 하면서 안 지내시더라고요, 스스로.
아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1920년도 생이었는데 일제시대 지냈죠. 6.25 지났죠. 무슨 보릿고개랑 고개는 다 지났죠. 그러니까 그 사고 자체가요. 정말 그 시대 그분들 있잖아요. 정말 고리타분한 그런 사고방식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예수하면요. 예수가 막 하는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하고는 진짜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예수하고 상관도 없는데 마나님 돌아가시고 그저 딸내미한테 갔다가 소방 맞고 오고 딸내미들이 아버지를 안 모시려고 그래. 우리 누나들이.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아버지 우리 집에 어딨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왔거든요. 와가 8년 사시다가 결국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사람 나이가 80이 넘어가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조금씩 제가 바뀌는 거 보고 아버지 생각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전 놀랐어요. 제가 인생 속에서 최고 히트작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조치원에 가면 조치원 할매랑 하는 분이 제 설교 들은 분은 알 거예요. 그분이 90세에 예수를 믿었는 거. 기적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 속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뭐였던가? 그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막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내가 네 아버지를, 네 아비를 구원시켜 주리라 하는 응답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응답 받고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냐면 한 10년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보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는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저 불가능하다 생각하신 저분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주판을 튕긋고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을 내봐도 이거는 되지 않는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단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미약한 자, 약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100살 된 사람이 90살 된 아줌마가 할매가 자식을 낳게 하는 게 믿음의 세계고 이 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오라 할지라도 심겨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속에 뭐가 없느냐면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라사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또 다른 말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청년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사람이 감히 제어할 수 없는.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 청년 둘이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덤가에 다 묶어놨던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이 귀신 들린 이 두 청년을 향하여서 포기를 한 상태예요. 이것들은 빨리 죽어야 되고 빨리 사라져야 된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 지방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두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 주셔요. 그리고 그 청년을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기적이죠. 그러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은 받아들여요? 내쫓아요? 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발견하게 돼요. 저 같으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분이 계시면 저는 그 앞에 탁 엎드려서 그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인생들이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저 그 사람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그 집에 찾아가요. 죽어서 이미 장사를 지내고 4일이 되었는데 몸에서 썩은 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다 이렇게 돌무덤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눕혀놓거든요. 그러니까 돌무덤에 시체를 눕혀놓으니까 이렇게 그 날씨가 따뜻하고 이렇게 괜찮은 날씨니까 몸이 이제 막 팍팍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이나 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셔서 그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은 그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을 다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마르다가 왔어요. 마르다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던 그 마르다도 주여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지금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자기의 환경, 자기의 여건, 자기의 이 삶의 환경 속으로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다 못 믿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래요. 아멘 해요. 맞죠? 우리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죽은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하면 해 하고 있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내 실생활 속에서는 아멘 못하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너희들 데리고 뭐 말하겠노? 실제를 보여줘야 되겠다. 딱 가서 그 돌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실 것이죠? 그래 살려줬구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이 돌문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돌 굴속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나사로가 통통통 튀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자기의 현실이 왔을 때는요 못 믿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자기 눈앞에 벌어져도 자기 속에 진짜 자기 삶 속에서 믿어야 될 때는 믿는 것을 잘 거부하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 줄 믿습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게 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요.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가정이 변화돼요. 가정부터가 아니라 자기부터 먼저 변화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학교, 내 직장, 내 사업장 모든 것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믿음의 세계는 위대해요. 얼만큼 위대하냐면 이 믿음은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다른 말로 소망의 실체라고 그랬죠.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딱 봐요. 그죠? 만약 박성숙 집사님이 탁 믿음으로 이종영 집사님을 탁 바라볼 때 앞으로 1년 후에 우리 이종영 집사님이 이렇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영 집사님 그렇게 돼 있어요. 이종영 집사님이 박성숙 집사님을 1년 후에 우리 박 집사는 이렇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돼요.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내척할 줄 알았어. 아이고 변하되 뭐가 변하냐. 내 스스로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빨리 효과가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바치지 않기 때문에 효과 있는 역사가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그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영감을 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믿는 대로 돼요. 가다가 조금 아닌 것이 막 나오고 이럴 때 풀죽지 말고 막 되겠나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믿으면요. 한번 딱 믿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사람도 한번 믿었으면요. 끝까지 가야 그 끝이 좋아져요. 가다가 아이고 니 같은 인간은 못 믿겠네 하고 안 믿어버리면 내가 그 사람도 잃고 이때까지 내가 했는 것도 다 사라지게 돼요. 사람을 얻으려면요. 믿음을 끝까지 보이세요. 신을 얻으려도 내가 하나님을 얻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쉽게 먹는 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기적을 이룬 분들 아닙니까? 기적이라 생각을 안 하네. 지금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달려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천국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천국으로 달려가는 사람보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수배나 몇 배나 거의 10배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는 이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기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게 기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나? 안 그래요? 예? 차이석 권사님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기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집에 아무 문제 없었으면요. 옛날에 30년 전에 집에 아무 문제 없었으면요. 저분이 교회 예배당에 찾아올 분이 아니라니까. 생긴 거 보세요. 예배당 갈 분처럼 생기는가. 다른 데 갈 분처럼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근데 저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3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졌고 그 벌어진 일 앞에서 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난 예수 믿을래 하고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 예수 믿고 싶어. 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난 예수 믿을래 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날에 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천국 문이 얼마나 좁은 문인 줄 아십니까?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왔다. 기적인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앞에 드러날 기적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나? 혹은 내가 교회 이게 뭐가 짝이 안 맞는 듯한 그런 내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은 것을 보니 세상에는 기적이 존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나를 이 예배당으로 이끄시고 나를 하나님 믿도록 이끄신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은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죠? 거기에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열매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결혼을 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식이 뭔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 직급이 올라가고 내가 뭘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둘이 아무리 깨가 쏟아지게 사랑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속에는 열매가 나와야 행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저 원래 그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지긋지긋하고 살기도 싫고 막 그래도 누구 때문에 산다 그래요? 왜? 그게 열매니까 열매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세계는요. 사람들의 이 세계는 열매가 있으면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믿음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믿음 생활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가정생활을 해가지고 항상 가정이 되길 원하죠. 그건 뭐예요? 가정에 행복이라는 열매가,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있고 슬픔이 있겠어요. 사람이란 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스케일이 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스케일이 작은 분도 있을 거예요. 스케일이 크든 스케일이 작든 통이 크든 통이 작든 다 똑같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열매를 다 원해요. 내가 심었으면 거두어내기를 원하고 내가 걸어갔으면 걸어간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요. 열매가 없는 두 사람이 그냥 자기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마칠 환경까지 왔는 이 두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보통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대단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성경이 정한 의인이라는 그 규칙에 딱 들어맞는 두 사람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식이라는 열매를 못 맺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열매도 한 다섯씩 팍팍 나오면서 막 아주 번성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집의 태문을 닫아놨다는 거예요. 이런 집을 보고 우리는 무슨 집이라 하냐면 대기만성형 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시련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정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시간들을 넘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 자식을 낳지 못해도 끝끝내 자기의 제사장 직무를 지키며 끝끝내 자기의 도리를 다하고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바깥으로 흘러가죠. 생각이, 마음이. 여러분들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로 마음이 이렇게 쏠리죠. 자식이 없으면
강아지한테 쏠리죠? 그죠? 오고 내 새끼 하는데 내가 내 새끼가 뭔지를 가만히 보니까, 그죠? 그 개새끼가 내 새끼가 돼가지고, 어이구 내 강아지 가는데, 이건 뭘까? 그래서 잘 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한테로 마음이 쏠려요. 근데 이분들은요, 자식한테 쏠려야 될 것이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쏠렸겠어요? 강아지한테로 안 가서 강아지가 안 나오니까. 강아지한테로 간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쏠렸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고 위하는 삶. 이웃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 그것을 삶의 낙으로 여겼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정해진 단어가 있어요. 의인이란 말이 있어요. 이 의인이란 말이, 이분들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자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 한탄하거나 아파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식이 없는 그 시간들을 이웃을 위하여서 이웃에게 집중하며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역자를 낳을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여자가 낳은 자식들, 사람들 중에 최고로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최고로 큰 자, 뛰어난 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집에서 나오게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죠? 이루어지지 않고 되지 않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왔을 때도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와도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날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장 위대한 선물들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한 선물. 하나님께서 보증한 확실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은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열매 없이 인생이 쓸쓸히 끝마칠 수밖에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은 의인으로서의 진실한 삶이 그 뒤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가슴에 품고 믿으며 나아간다면 지금 내 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지금 내 앞에 아무런 일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의를 지켜나갈 때에, 의의 세계를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대박 선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쏟아지는 은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대박 사건은요, 누구한테 오는 거냐? 끝까지 견디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계와 이 열매의 세계는 결코 이것이 다른 세계가 아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저는 항상 이 말을 잘해주거든요. 선생님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왔을 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정말 사람들이요, 자기가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 속에 걸려서 지금 어느 곳에선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양, 그죠? 돈 몇 푼에 엿을 바꿔 먹는 양, 이렇게 살지만
예수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어느 곳에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쁨으로 할 때 저 아이들의 인생이 복이 있어서요. 왕따 당할 때도 예수님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안 해요. 만약 내 인생 속에 험난한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 주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 힘을 다해 주세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산다면 우리 마음은 정말 변화될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요, 안 믿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하다가 애 낳을 10달 동안 뭐가 돼요? 방황해야 돼요. 너는 따라합시다. 너는 말할 자격이 없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말할 자격이 없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 말 잘하시죠? 말할 자격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한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들어오면 말하지 마세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세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여러분이 무슨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든 주님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이 믿음의 말이 나올 때에 역사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나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올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렇게 진짜 내려놓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적은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자기를 믿지 않고 때로는 자기를 피우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올릴 수 있는 이 마음만 있다면 어떠한 역경도 여러분들은 다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입에서 다 믿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해요. 맞죠?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똑같아. 거의 비슷한데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사업도 직장도 이것도 저 안 돼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의 자리를 항상 마련해 두세요. 가정이 잘 되려면요. 식탁에 내 숟가락, 마누라 숟가락, 자식 숟가락, 예수님 숟가락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우리 식탁 위에 계신다라고 믿는 믿음의 표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또 맨날 또 집에 숟가락 갖다 놓고 뭐 그저 이러지 마시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밥상에 앉아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그죠? 아이고 이렇게 다 앉아 있네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앉아 있네.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예?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 제 옆에요? 내 옆에 있어야지. 왜 자기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은요.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저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내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옆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 옆에 계실까요? 예? 오른쪽. 항상 주님은요 내 왼쪽이 안 있습니다. 항상 주님은 내 오른편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만약 계신다면 제 앞에, 뒤에, 왼쪽, 오른쪽 이래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항상 오른쪽에 계셔요. 오늘날까지 제가 봤을 때 항상 주님은 진짜 성경대로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다의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다들 미쳤다 그래도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항상 예수님 제 손을 잡고 팔짱 끼시고 함께 가요.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 같이 밥 먹어요.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나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도 안 짓고 마음에 불안함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뭐 박 권사님 뭐 찾아가고 아니면 오 목사님도 찾아오죠.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요? 항상 여러분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 저 오늘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그래요. 주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큰 일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가슴과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내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온기가 여러분이 느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믿는 대로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우편에. 그거를 내가 항상 믿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요 진짜 내 눈에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날도 있어요. 뭐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들리든 안 들리든 내가 주님을 믿고 있을 때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벙어리, 믿는 일에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다 벙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는 너는 말하지 마라.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지만 자격 있는 말을 한 적은 적어요.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말씀하셔서 주님이 너는 입 다물어라. 너는 입 다물어라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요 여러분들한테 탁 한 번씩 팍팍 찔러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만 말해라. 네 하는 말이 의롭지 못하다. 이런 신호를 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 말은 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가 아니라 불신으로 말할 때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면서 그죠? 말해야 될 때 또 말 안 해. 말해야 될 땐 말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말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의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벙어리가 되는 일들이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고 사람 앞에도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성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잘 봐요. 처음에는 천사가 찾아왔는데 이 천사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천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기적과 생각지도 못했던 풀림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보여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강력한 힘으로 살아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그리고 주 앞에 엎드러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